여러분, 탈코르셋, 탈브라가 아닌 탈고정관념을 하는 게 먼저 선행되셔야 됩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주도 즐거운 주말을 향해서 가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한국에서는 토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평신도 생각 코너고요. 자, 여기 주제 보시다시피 크리스천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평신도 생각. 정말 핫한 주제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극히 저희 주관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크리스천과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불과 우리나라만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에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그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남자든 여자든 계시면 저희 이 주관적 견해를 보시고 나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평신도 생활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하니까 커피 좀 마시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많은 성경 속의 여자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저희들이 언급할 수 있는데요. 저는 크리스천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전 근대적인 보수주의를 넘어서 매우 여자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 어쨌든 페미니스트 추종자들은 성경을 극히 혐오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온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역사나 아랍 쪽도 마찬가지죠. 일부 다처제, 하렘 같은 그런 게 있고 또 남존여비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쓰였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자들이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하와를 보겠습니다. 하와가 누구죠? 아담의 부인이죠. 최초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를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사람을 만들고 그를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 또한 깨어나서 놀랬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그의 아내를 보고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표현은 정말 굉장히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어색한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표현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와는 사탄, 즉 뱀의 유혹으로부터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는 본죄를 저질렀죠. 근본적으로는 아담도 같이 죄를 범한 겁니다. 하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평등의 시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와가 그랬다고 아담은 잘못 없다, 이게 아니에요. 아담이 만약 그것을 거부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어쨌든 세상에 아담이든 하와든 남자든 여자든 본죄를 저지른 것은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즉 모든 죄는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와로 인하여 모든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지만 이후 여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와는 아담을 충실히 도왔을 것이고 내조했을 겁니다. 어쩔 때는 여자의 몸에서 출산으로 남자가 탄생하는 것도 솔직히 매우 신기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남자도 탄생하고 여자도 탄생하고, 만약에 세상의 이치가 남자의 몸에서는 남자만 나오고 여자의 몸에서는 여자만 나오고 이런 방식이었으면 얼마나 좀 어색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즉 둘이 협력해야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니까요. 생명 창조의 허락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을 협력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생명을 탄생하게 만듭니다. 그 메커니즘을 한번 문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속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하와는 모든 사람의 근본이 되었으니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출산의 고통을 가지지 않았겠지만 그 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을 느꼈던 거고요. 아니면 출산을 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소위 예전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신 대로 순풍순풍 고통 없이 잘 낳은, 그러나 출산의 고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인간이 탄생되는 메커니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지침입니다. 정말 이것만 따지면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Girls can do everything을 저는 반대합니다. 여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남자가 필요해요. 일단은 출산에 대한 문제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겁니다. 출산을 거부한다면 이 의미가 뭐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탄생해서 지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탄생은 역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나 이제부터 애를 안 낳을래 이래버리면 지구는 이제 멸망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도 지구촌에서 계속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맞다면 정말 말씀드린 인류는 멸망하죠. 페미니스트들께서는 이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인류가 멸망하기를?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를. 성경 속에는 또한 에스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성경에서.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만의 계략에 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서 구한 여인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성경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 사례도 왕인 아수에로 왕이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만 듣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 다 쳐 죽여야 되겠네 그랬는데 에스더가 지혜를 구해서 왕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되는 것을 구했습니다. 여자 하나의 이 말씀 혀로 그 왕을 설득시켜가지고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위대한 사건을 만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한 왕이 만이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문제가 됐겠죠. 아담도 좀 우유부단했죠. 선악과를 준다고 해서 같이 하고 먹었으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여담 한마디 할게요. 세상에 3가지 여자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부인 말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된다. 내비게이션 음성이 남자인 경우도 있지만 여자들 대부분이죠. 이 3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쩔 때는 소위 더 촉이 강하고 판단력이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또한 성경에는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운 한나도 있고요. 야곱을 그 형 에서로부터 위기에서 구하고 축복을 받게 한 다음에 도망시킨 그 예수님의 계보가 진짜 계속 이어지게 한 리브가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로서의 지혜도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놀라운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피눈물 날 정도의 자식을 위한 기도가 없었으면 그들의 자녀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에서로부터 탈출시킨 야곱이 그 진짜 허허 벌판 광야에서 진짜 방황하면서 헤맬 때 리브가는 피눈물 안 흘렸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도 여자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는 것도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물론 남자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여자는 더욱 현명하고 남편을 조종하고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향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인 성품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남자는 하지 못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는 없는 위인 중에 우리는 잔다르크를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100년 전쟁의 영웅으로 남자들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샤를 7세를 대관을 시켰어요. 여러분 잔다르크 이야기도 영화도 보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키페디아나 뭐 나무위키 이런 데도 많이 나올 겁니다. 어쩔 때는 여자의 용기가 남자보다 빛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백전백패였는데 화살을 맞아가면서 잔다르크는 선봉에 서서 싸웠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용기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19살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그것도 근데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확실한 근거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시죠? 그 친척 6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감리교회 정착에 참여하였고 힘을 썼고 그 선교사를 도왔던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08년에) 부흥사경례를 열었어요. 미국 감리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때 모든 유관순의 친척이 모여서 막 신앙을 다졌습니다. 유관순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유관순의 독립운동 희생이 그 친척 모두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기도 하고 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다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다 했어요. 진짜 무슨 뭐 옛날 조선시대 삼족을 멸하는 것처럼 힘들었죠.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애국의 힘으로 일본에 저항하며 지켜냈다는 사실은 세상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를 생각하면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열사들이 나왔지만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어린 학생의 몸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이었기 때문에 큰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거는 남성의 용기하고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행동에 고개를 숙이고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페미니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분들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보다 부드러움 속에서 나타나는 현명함, 그리고 남자보다 때로는 멋있는 용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화로운 세상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잘 구분된 조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페미니즘 사상이 좀 왜곡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를 그저 혐오하고 유리천장 얘기하고 일방적인 차별의 부당함을 외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멋있는 여성이 페미니스트가 아닐까요? 여성만이 혼자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남자 없이 여자도 존재할 수 없고요. 여자 없이 남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은 여성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여성은 하나님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성은 여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남자보다 나은 분야에서 혹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두드러질 때 진정 멋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잘 안 넘어가네요. 그게 진정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어필하는 것은 음란하거나 성적 표출이 아닙니다. 가슴이 큰 여성을 보고 남자들이 음란하거나 성적 표출로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을 정말 경청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얘기
그 같이 읽는 성경에서도 얘기했는데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막 유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요. 아름다움의 본질은 꼭 성적인 음란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이 항상 음란한 생각으로만 여성을 바라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빈유, 가슴이 적은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자기는 탈불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면 만약에 능력 되시면요 저는 성형하기를 추천합니다. 여성은 여성다울 때 이쁜 거예요. 많은 성형을 하시는 여성들이 왜 성형을 하겠습니까? 자기 관리 때문에 성형을 하거든요. 전 성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여성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남자들의 본능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사랑은 에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성을 느낄 때 본능만 느끼진 않아요. 가슴 어딘가에서 이렇게 뭉클하게 오는 그 영이 느끼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설레는 거 있잖아요. 설레는 거.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오래되고 지속되는 것은 여러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도 또한 그런 멋있는 여자들을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잘 되도록 칭찬하고 보호하고 지킴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혼자서 다 하겠다? 그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자기 관리가 안 되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관리란 게 꼭 이뻐져야 되고 날씬해져야 되고 S라인을 만들고 살 빼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그 풍기는 이미지가 멋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매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생겨도 내 사랑 못난이라는 예전에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매력이 느껴지게 하는 거가 필요해요. 만약에 아무리 외모가 아니고 진짜 자기 관리가 안 돼도 어떤 사람은 애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남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기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페미니스트들은. 그 추정하는 분들은. 남자들이 여자를 돕고 싶을 만큼 자기만의 멋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남자들은 사실 모르는 게 있어요. 여성의 화장에 불편함. 얼마나 아침에 혹시 출근하시거나 누구 만나러 갈 때 힘드세요? 부지런해요 남자보다.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샤워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다 처리해요. 근데 여성들은 안 그렇잖아요. 코르셋과 브레이지어의 불편함 저희는 몰라요. 저 같은 남자는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그 마법, 예민해지고 불편함, 그 고통, 아픔 저희는 모르죠. 저희들은 어떻게 뭐 출산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제 와이프도 제 아이를 낳을 때 저 머리를 다 잡아 뜯었습니다. 다 핥히고 손이 다 핥혔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욕도 했어요.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저희는 근데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렇다고 거기서부터 탈출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실 텐데 저에게는 이 보이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섹시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선의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탈불화를 주장하신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적어도 예의는 좀 갖추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가 여자로서 최대한 아름답게 보일 때가 최고입니다. 만일 그걸 거부하신다면 페미니스트는 젠더를 트랜스해야 돼요. 나도 남성과 같이 평등한 반열에서 같이 경쟁하고 남자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체 메커니즘을 남자처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신 있으세요? 그게 그렇게 답답하면 아예 남자가 되어야 하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남자는 필요 없다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반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트랜스젠더들은 호르몬 주사를 평생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영은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정신은 바뀔지 모르지만 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대부분 영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육은 아시죠? 육체. 혼은 정신이에요. 내 정신은 남자처럼 행동하고 싶고 남자와 같이 대등하게 하고 싶은 심리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영은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였기 때문에. 동물은 혼이 있고 육도 있어요. 동물도 정신이 있잖아요. 배고픈 욕구도 있고. 동물들은 그저 본능적인 욕구를 찾아 다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게 세상에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영이란 게 있어요. 그 영을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느끼는 중심 속에 뭔가 막 느껴지는 그게 영이 있거든요. 뭔가 마음을 다르게 움직이기 힘든 게 그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고 주님의 섭리입니다. XY 혹은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호르몬 변경이 주님이 주신 소중한 몸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시 후회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이 정말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고 여성의 아름다움이 정말 무엇인지, 남자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기 관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잠언에도 나왔지만 게으름은 여러분 탓입니다. 게으르게 되면 배고프게 되고 여러분 계속 부정하게 되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여성이 더 멋있습니다.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사회적 편견에 대한 저항, 불만이라면 그것을 깰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을 때는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 페미니즘의 문제 이슈에 여성 경찰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었죠. 신체 검사의 기준 변경부터 고용 비율에 대한 확대 내용도 많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외국에는 그런 젠더 차별화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별로 적재적소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이 센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레슬링 선수면 모를까? 투포한 선수거나. 그러니 여성 경찰을 뽑고 여자분들이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두 그림을 보시죠. 느끼십니까? 왜 이 여성들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멋있어 보이지. 그렇죠? 이게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면 정말 멋있는 여성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흔히 이런 여성들을 이 나라에서 많이 봅니다. 정말 멋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사관리의 문제입니다. 인사관리. 같은 여성 경찰이라도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세분화시켜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남성들도 군대 갈 때 해병대 가는 사람, 특공대 가는 사람, 특수부대 가는 사람들은 체력 검증 기준이 달라요. 체력 검증 기준이. 마찬가지로 여성을 뽑을 때도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맞게끔 신체 검사도 달라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순환 보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도의 잘못이에요. 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면접 시 신체의 기준을 파악할 때 우리 회사는 몇 파운드까지 들어야 된다, 몇 피트까지 높이 올라가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난 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면 고용을 하죠. 만일 그 기준에 합한 여성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는 현장에 고용하고 업무를 줍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그들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 경찰, 여성 트럭 운전사, 여성 건설 노동자들이 보여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되는 여성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대림동 여경 이슈 예전에 논란이 됐었죠. 그 저항하는 남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그 여성 경찰을 우리는 탓할 게 아니에요. 그 여성 경관을 배치한 인사 시스템을 탓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는 페미니스트 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모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자기의 잠재된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비관하지 마십시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근데 남성들을 공격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 자기 관리 좀 하시고 부정적인 시각을 벗고 긍정의 힘으로 세상에 도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비운으로 진짜 감옥에 갇히면 예전에 박근혜도 대통령이 어쨌든 됐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손으로 뽑아드렸잖아요. 어쨌든 지금의 결과가 어쨌든 말입니다. 여러분 탈코르세, 탈브라가 아닌 탈고정관념을 하는 게 먼저 선행되셔야 됩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멋있는 여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여성상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것이 바로 참된 여성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면 Girls can't do everything. 여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Girls can't do everything with guys. 여성은 남자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오늘도 주님께 주제를 내려놓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주님이 물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조화로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페미니즘을 찬성하고 페미니스트가 되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또 그것을 같이 동의하는 남자들도 주님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평신도 생각을 끝냈습니다. 다음 평신도 생각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